오늘 말씀 제목은 이 절망의 정체를 누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절망의 정체를 누가 폭로하겠느냐, 그 뜻입니다. 이 절망의 정체를 누가 폭로하겠느냐. 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사상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에 달라 내 안에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이 들어온 자도 있고, 사망의 법이 한 다른 법, 사망의 법이 들어온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 세상의 지구촌 안에 있는 아주 뭐든지 학식 있고 때로는 철학적이고 과학자들이고 뭐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에서 연구되어진 모든 것들 전문성을 갖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다 옳은 줄 알고 잘못된 사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절망의 이 정체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성경이 항상 말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항상 소망 삼고 희망을 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속에, 승리함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내 앞에 닥쳐진 문제, 내 앞에 닥쳐진 고통, 내 앞에 닥쳐진 낙심들이 내 생각 안에 들어오면 주님은 우리가 입술로 주여 하면서도 내 안에서는 힘들고 무엇이든지 그냥 절망 속에 들어가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있는 것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책들을 좀 찾아보면서 그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무엇 때문에 어떤 절망의 정체를 갖고 살았을까? 그런데 참 많더라고요. 먼저는 책을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불굴의 시대에 불굴의 시성의 괴테라는 이분은 83세 고령의 임종, 이제 죽을 바로 직전에 빛이 안 보였다는 겁니다. 빛이 안 보이니까 임종 직전에 막 외치는 것은 뭐냐면 내 앞에는 어두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다오, 빛을 다고 내 앞에는 왜 캄캄함밖에 없는가? 왜 어두움밖에 없는가? 환한 저 밝은 빛을 달라고 외치지만 결국 그분은 어둠만 보다가 임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빛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 빛이고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길이고,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캄캄한 어두움의 음부가 아니라 나의 생명의 길로, 우리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빛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냥 빛을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하니까 어찌하든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여 우리에게 빛을 주십시오. 내 삶에 빛을 주십시오. 내 앞에 가는 길에 비춰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막연하게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어떤 내 앞에 닥친 어려움, 힘듦, 야, 큰일 났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은 내 앞에 닥쳐진 문제 앞에서
하나님 참 빛, 참 진리, 참 생명, 저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찾아서 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이 절망 단계로 들어가서 어떻게 버려요? 극단주의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현재 내 앞에, 지금 이 땅의 실존주의자들은 내 앞에 문제 있는 것을 어떻게든 헤쳐나오려 하지 않고 극단주의로 빠져버리니까 그냥 생명을 끊어버리고, 아니면 우리의 정신이, 사고가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그러다 보면 보복심으로, 아니면 나는 그냥 이 땅의 절망이야, 나는 고통인데 저 사람이 잘 사는 꼴 못 보겠어, 이러면서 이웃을 해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다 어떤 정체인가? 우리 주님이 아니면 이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을 텐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내 앞에 있는 현실주의 앞에 어려움이 오면 기쁘면 기쁘다, 슬프면 슬프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들이 왔을 때, 아니면 우리 명예가 실추되는 이런 일들이 왔을 때,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리자, 아니면 내가 이러한 잘못된 악으로 가버리자. 이것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르는 자들에게 오는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결국은 경제적으로 모든 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 약자들만이 고통이 더 크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층에 사는 사람들은 어찌하든 내 건강 챙기면서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힘든 분들은 낙심이 절망 단계로 가 가족들이 목숨을 끌고, 또 때로는 부모들은 어린 자식들 두고 갈 수 없으니 온 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고, 이것은 완전히 극단주의에, 저 이 땅의 현실 앞에, 현세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문제 앞에서 내게는 소망의 빛이 없으니 그냥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면서 뭐 할까?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정신세계에서 마음세계로 오는 이 통로, 우리는 오직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빚은 인간이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그 한 법이 존재하면 내 앞에 어떤 낙심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소망 삼고 생명의 빛, 죄와 나와 상관이 없는 생명의 법이 나를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힘이 생기는데, 내 안에는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결국 극단주의로 몰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래, 이 땅에 인생에, 내 생에 긍정적인 것만 가지고 가지 말자. 내 생에 긍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긍정적인 걸 받고 그걸 소망 갖고 가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타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절망의 정체를 누가 폭로하여 주느냐?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오늘 이 정체, 절망의 정체를 누가 폭로를 해주느냐? 오늘 말씀에 율법이
폭로를 해주는데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그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버린 이 율법은 누가 와서 완성을 해주느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있어.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죄의 깨달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냥 15절 말씀한 대로 오직 그 죄는 사망을 잉태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사망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깊이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에서 빠지다 보니까 이 죄에서 나를 절망 속에 빠뜨려 버린 이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만 가지고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햇불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을 알았고 생명의 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법을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담을 통해서 온 그 사망의 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생명이라는 이 법이 내 안에 존재해서 평안을 주시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낙심 앞에서도 이 절망의 정체 율법이 사망의 법이 나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살리는 나를 해방시켜주는 자유케 해주는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내가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을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이지만 내 마음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종교를 통해서 오늘날 비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은 생각하기를 야 기독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타락했어 추락한 거야.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 도덕적인 게 잘못됐으면 인간의 윤리 속에 잘못됐으면 그래서 그것이 인식화가 돼서 이방인들에게 야 교회 다니면 뭐해 오늘날 교회는 추락한 거야 도덕적으로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잘못된 것을 보고 기독교인들의 행함이 잘못된 것을 보고 야 이제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 기독교가 이제 쇠락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경건하고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과 육신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돼서 기독교가 추락하고 타락하고 힘을 잃었다라고 인식화 된 이 말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그런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야, 종교 중에 그래도 조용하고 말이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그래도 종교 하나는 붙들어야 되니까 오직 현실 앞에 안주하기 위해서 이 생에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종교를 하나를 잡고 기독교는 추락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너희들은 예수를 모른 거야. 너희들은 예수를 몰라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를 알았다면,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너희들은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인간들이 타락하고 죄의 사망의 법이 들어와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생명에 살리는 법이 너희들 안에 없을 때 이제 절망이라는 이 단계에 있을 때 내가 온 거야.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어떤 것을 타락했든 이 사망의 법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치러. 그래서 너희들을 살리려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그것은 너희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을 판단하고 너희들을 음부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함으로 이 절망의 정체를 폭로하러 온 거야. 그래서 내가 폭로하고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들을 살리려고 영원히 해방시키려고 내가 복음을 주러 온 거야. 이 예수를 알았다면 오히려 죄 지은 자를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인간은 선한데 저 속에 죄법이 들어와서 저 한 다른 영이 들어와서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된 거 있기에 불쌍하다 이 사상이 들어야 되는데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고 미워하고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추락하게 가고 있어. 힘을 잃어가고 있어. 이제 사회에서 뭔가 일이 터지면 다 기독교야. 그래서 진리를 붙잡지 않고 예수를 붙잡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올 수 없도록 담을 만들어 버려요. 막힌 담을. 그러나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이루면 이럴수록 주여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인간으로서는 우리는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으되 때로는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나는 도저히 내 삶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이 땅에서 이제 나는 내 삶을 마감해야 되겠어. 이러한 주의자들, 극단주의자들이 염세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외쳐야죠. 바로 너와 같이 절망 단계에 오는 자들을 사망의 법이 너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너를 향해서 생명의 법을 가진 생명을 가지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는 그 예수 유일신 그분만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들려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이라는 이 생각을 우리는 내 안에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절망이 무엇이냐? 절망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절망이다. 뭐가 절망이냐? 죄가 절망이다. 그 죄는 뭐냐?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1절 계속 하반절에도 말합니다. 죄가 바울을 죽인다.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7장 15절에 와서 보면 죄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자, 율법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하는 것을 내 속에 어떤 한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사망의 법, 죄의 법이 들어오면 계속 죄 짓고 가는데 힘을 발휘해서 막 간다는 거야. 탄력을 받아서. 그런데 그 율법이 통해서 예수가 들어오니까 죄를 못 짓게 하고 내 안에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다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죄 하나를 허용하니까 내 안에서 계속 타락해가는 방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 보세요. 지구촌 안에 일본이도 어디도 보면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막 쓰나미가 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막 홍수가 터지니까 물 주위에 사는 사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산 밑에 그 안전한 곳에 있어도 산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쓰나미처럼 다 몰고 가버리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야, 무섭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서운 것은 뭐냐면 물이 무섭고 바람이 무섭고 불이 무서워. 이 세 가지가 다 성경적인 거예요. 불도 우리는 막을 수 없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도 차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도 우리가 뭔가 막는다고 해서, 댐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내 안에 이 죄성이, 이 죄라는 법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 법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법을 따라가지 않고 내 안에서 자리 잡은 것이 계속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길로 가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안에 극단주의가 들어온다는 거죠. 왜? 이 땅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오면 조금이라도 뭔가 내 삶에 빛이 비춰지면 그 소망을 붙들고 갈 텐데, 조그만 빛이라도 잡고 갈 텐데 전혀 암흑이니까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삶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가 없는 사람. 그런데 기독교인인데도 예수, 이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꾸만 낙심하고 절망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으로 포기해버린다는 거, 포기. 자,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직분이 목사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목사들도. 자, 목사는 무조건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목사는 무조건 죄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목사는 오히려 사망의 법이 들어와서 그 사망의 법, 죄의 법을 가지고 가는 자들을 어찌하든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놓기 위해 생명을 바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모르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아직도 자존심이 강하고 내 자존심 건들면 양떼고 뭐가 없이 그냥 막 후려치고, 이러한 사람들은 목사라는 탈을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성도와 다투고, 저 성도가 날 괴롭혔다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나 자존심 상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자격지심이 들어오고.
이미 목사는 성도와 다퉜다. 이거는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왜죠? 너는 사람을 사람으로만 본 거야. 저 사람이 저 짓을 했다라고 생각한 거야. 하나님 말합니다. 누가 인간을 만들었느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느냐? 그럼 뭐예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간을 빚었다고 했고 만들었다고 했으니 원래 인간은 선한 자다.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한 다른 법, 한 지체, 다른 지체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죄 지으면서 성령의 법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그 어두움에 누가 들어와요? 그 어둠의 영은 마귀라. 그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송사하는 자요, 참사하는 자요, 회방하는 자요, 사람을 괴롭히는 자요, 악으로 가는 거예요. 절망 단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목사는 먼저 인간을 미워하면 안 된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과 맡겨서 영적으로 갈급함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죽을 것 같고, 이제 뭐예요? 그것 한 다른 법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재희 목사가 그러한 종이라면 이 속에서 이재희 영이 뭐랄까요? 당신이 목사야? 목사라는 직분으로 너가 생명에 성령의 법이 들어오지 않고 나를 죽이고 있어. 이재희가 이 속에 영이 막 살려달라고 갈급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나마도 이 속에 영이 안 죽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망의 법으로 자리 잡아서 덮어버린 사람은 영이 죽어서 내가 영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자꾸만 뭔가 인간의 이성이, 이 육성이,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자리 잡으니까 생명의 영을 터치하면 싫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내게 어떤 절망의 소리가, 어떤 환난들의 소리가, 흉제의 소리가 들려올지 몰라요. 저체의 기근과 재난, 이런 재난들,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이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영원히 사는 걸 잡아야죠. 내가 영원히 사는 걸 잡는다면 나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우리 목사는 그런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성령의 법을 가지고 들어와라.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말해야 돼요. 그래. 우리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죄 지으면 힘들어. 인간이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어. 불법을 행할 수 있어. 그래도 막 여기서 힘드니까 못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양심의 화에 도장을 찍어버린 사람은 너무 깊이 들어와서 거절해. 말씀을 가르쳐줘도 거절해. 내 것이 아닌 줄 알아.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은 이 땅에서 뭐가 힘들어서 이게 절망의 정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없는 것이 절망의 정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앞에 무슨 문제 있으면 나 힘들어, 나 낙심되려고 해. 그래서 이 낙심 단계가 절망 단계까지 가지 마세요, 제가 그러죠. 왜요? 이 절망의 정체는 그리스도와 나와 떨어져 버리면 절망의 정체니까.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의 삶 속에 사는 게 절망의 정체예요. 여러분, 이 땅의 어려움이 절망의 정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절망하면 안 돼요. 어렵다고 절망하면 안 돼요. 주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진 게 절망이에요.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없는 게 절망이에요. 오직 내가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은 생명이 나의 앞에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만 절망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망을 가지려 해요. 안 돼요. 그 절망이 나를 영원히 사망케 해요. 이것을 우리는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주의자로 율법으로 있을 때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참 생명의 빛을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주시니까 나는 죄인이었구나. 폭로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어. 내 안에 있는 이 사망의 법이 나는 죄인이었다라고, 예수를 모르는 게 죄였다라고, 예수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죄였다라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인 게 죄였다라고 여기서 바울이 폭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상처받아서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돼. 네가 언제 그랬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생각을 잘했다고 오늘 이 성령의 법 아니고는 사망의 법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망의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망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면 오늘 다 끄집어내버리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있냐고. 그렇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싫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육신의 이제는 내가 영에서 자유하고 싶어. 영의 자유가 뭔지 아세요? 죄에서 자유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내 안에 절망의 정체를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그 자체가 절망의 정체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산 다른 법이 말합니다. 야, 너 이제 세상에 좀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를 찾아서 가는데 마귀는 내 안에서 존재한 거예요. 아유, 일하려니까 힘들어. 자꾸 뭔가 부딪혀. 사람과 부딪혀.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끼리 부딪혀. 자, 부딪혔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 발로 누가 장애물을 놔서 부딪힌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장애물을 놓은 거예요. 올무를 놓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셔드릴 이 지성소, 이 마음 안에 마귀가 와서 어느 날 장애물을 놓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이 뭐였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들어왔느냐, 그 정체가. 죄를 짓는 사람은 가까이 와서
나도 묻혔다. 그럼 빨리 그 죄의 사망의 법을 끊어버려야 돼요. 끊는 것은 내 마음에서 있는 걸 끊는 거예요. 지금 절망을 주고, 절망의 정체가 내 이 땅에서 육신의 것에 어려움이 와서 절망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왔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이 절망을, 이 땅의 육신의 것 어려움에 이것 가지고 낙심이다, 절망이다, 이게 정치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으면 사망의 법,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절망 단계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정체를 오늘 폭로하자는 겁니다. 이 코로나, 우리 코로나 핑계 삼지 말아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죠. 그렇죠?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주님의 뜻이 있어요. 자, 무엇을요? 내게 앞으로 오는 세대는 어떤 재난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내가 양떼를 지키는 데에 여기서 뭐를 해요? 면역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서 양떼 한 영혼이라도 내가 살려내고 어떻게든 건져낼까? 내 사명도 쓰러지지 않고, 내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내가 영원한 형벌 아니면 영원한 영생, 이거 한다는 생각하면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 땅에 육신의 걸 어려워서 낙심하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질투, 탐욕, 미워하고 불평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거 하지 말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내 영혼이 망쳐진다는 거예요. 어째도 우리는 내 영혼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오늘 이런 설교가 힘든 설교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어둠의 영은요, 참 빛을 주려면 거부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강제적으로 가서 빛을 비춰주는 분 아니거든요. 내가 원할 때입니다. 내가 원할 때. 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안에는 성령의 법이 있다. 네. 우리는 입술로 늘 말하세요. 나는 생명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야. 네, 성령의 법이 생명이니까요. 나는 내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은 없어. 왜? 성령이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 오늘 우리에게 영혼을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은 내 삶에 희망을 주고 죄의 행실을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만 내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 그랬을 때는 기도하세요. 오직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존재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법이 나를 존재하게 해달라고. 죄의 행실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우리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맨날 복 달라, 뭐 해달라, 도와달라 이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게 해주세요. 죄의 법, 사망의 법은 완전히 행실에서 다 끊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먼저 앞서야 된다니까요. 이게 또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거 어떤 하나가, 내 이성이 이것을, 나의 모든 걸 다 자폭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걸 끊어버립시다. 성령은, 성령, 이 생명의 법은,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죠. 이거는 돼 있어, 이거는 돼 있어. 입술로는 돼 있으면 안 돼. 입술로만. 내 안에서 그분이,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준다. 성령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직분 받다고 목사라고 너 하나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거 있죠? 성령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뭔가 막 힘이 날 때 있어요. 힘들지 않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죄에서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다. 평화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넘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넘치는 곳에는 절망이 절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 절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살리는 것은 주님입니다. 살리는 영은 주님입니다.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을 정복해 버리세요. 자, 절망을 정복하는 비결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내 안에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계속 생명의 법이 나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뭐예요? 내 안에 나를 장악해서 자꾸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자꾸만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은혜가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의 탓을 해. 아유, 이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이 집회도 안 하고 안수도 안 해주고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뭐랄까요? 내가 이럴 때일수록 안수도 못 해줘, 접촉 못하게 다 마스크 써야 되고 이러니까 더 말씀 좀 생각하세요. 말씀 먹고 힘을 내요.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할렐루야. 맨날 안수만 해서 힘을 터치하는 사람은 거기에 습관화가 돼 있어. 그 기복에. 그러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착 다져진 사람은요 충만해요.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가 내 앞에 도래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아야만 산다는 거, 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떠나갑니다. 내 안에서, 자, 내 안에서 마귀의 죄의 법이 50%, 생명의 법이 50% 있으면 이 두 가지 마음이 여기서 싸웁니다.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걷고 탁 폭로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존재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하는 것은 떠나가라. 내 안에서 떠나가라야지. 누가가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면요 사망이에요.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안 미워. 오히려 범죄하고 있는 사람 불쌍해. 긍휼히 여겨져. 그래서 중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서 뭘 하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식이 잘못된 길을 곁길을 가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으면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신다잖아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는 이로 갚고 무조건 너 죄 지었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살아야 돼. 이런 주님이랑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다 사랑하게 돼요. 눈 이렇게 쳐다보지 말라고요. 오늘 이래서 우리가 승리하자는 거예요. 자, 절망의 정체를 오늘 폭로해 봅시다. 오늘 물리쳐 버려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절망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절망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가는 미래에 절망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정체를 폭로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폭로해 버린 거예요. 율법은 사망의 법이다라고, 율법은 죽이는 법이라고, 율법은 매이는 법이라고 예수님이 폭로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의 정체를 오늘 폭로해 버리면서 끊어버렸어요.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너희들 이제 행복해라. 너희들이 이제 산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이 속에 기쁨을 잃어버렸으면, 아, 내 안에 이 사망의 법이 들어왔구나, 마귀가 들어왔구나 하고 나 안에 있는 걸 물리쳐야지.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저 새끼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우리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내 연약한 걸 성령님이 친히 담당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절망의 정체는 누가? 예수가 폭로해 줌으로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왔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절망이 없다. 무슨 일을 만나도 절망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가지고 절망을 정복하셔서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가정과 삶에 믿음 생활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